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 안에 속했다라는 안정감이나 아니면 슬픔이나 어려운 일에 대한 위로와 격려,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위해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신을 믿는 이유가 결국 나한테 있는 거죠. 뭐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런 이유조차도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기보다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밝지 않고 좀 우울한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교도에 대한 이미지가 좀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조용하고 좀 우울한 느낌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같은 그렇게 보기도 해서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렇게 모습을 보이면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세속적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뭐 좋은 날씨라든가 뭐 자연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죄 때문에 왜곡된 것이 있고요. 뭐 잘못해서 악용해서 죄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잘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둡고 좀 뭐 우울하고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계속해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죄의 지배,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구 선수였다가 방송인이 된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선수일 때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아주 큰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어떤 부부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니까 그 농구 선수가 그 계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루어질 수 없냐? 그 계획에는 땀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벌려면 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뭐 여기서의 땀은 육체의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말하겠죠. 그죠? 뭐 돈을 벌기 위해 고통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말할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복권이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뭐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 없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고통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그죠? 다 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전화해서 뭐 하면은 뭐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아니 그렇게 고생 없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자기가 안 해요? 자기가 하거나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하겠죠. 그죠? 고통 없이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세상 심리학자들도 어린아이들에게 적절한 좌절, 적절한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좌절을 통해서 이제 자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쪽집게 가해나 이런 것들이 시험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노력 없이 고통 없이 땀 흘림 없이 얻는 것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 당하고 좀 고생을 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신 거죠. 그죠?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청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에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도 당연히 죽음 뒤에 구원받게 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코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인생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 죄에 대해 죽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나? 아니 그냥 좀 편하게 주시면 안 되나? 그냥 고통 없이 주시면 안 되나?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약속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갑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망한다고 말하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아니라 괜찮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고난 없이 복을 약속하는 그런 거짓을 따라갑니다.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 무슨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영적 기도 그 말 몇 마디 했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면은 참으로 그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 몇 마디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고난 받기를 싫어하니까, 고통 받기를 싫어하니까.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난주까지 한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6장에서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6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더 큰 용서를 받으니까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고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많은 죄를 지었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무슨 뭐 깡패였다가 뭐 목사가 되신 분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분들이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극적인 회심이 하신 분들도 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더 지을까?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렇게 깡패가 되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그분들처럼 그렇게 좀 죄를 많이 지어야지 내가 좀 더 큰 그런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신자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였습니다. 불가능하다. 왜 그랬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이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살폈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지 않았고요. 홍해를 그러니까 물속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노릇을 하는 대신 죽음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은 종노릇 대신 죽음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구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구름이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였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손을 펴서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모세의 믿음에 속하여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받은 세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녹아 들어가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게 바로 신자들이 받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뭔가가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길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 전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신자들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5절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6절과 7절에서 그럼 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가? 아니 좀 고통 없이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 고난 없이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는 그 고통과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도박이나 마약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담배를 피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야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죄를 나 오늘부터 죄에 대해서 멀어야 돼. 나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고난과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혼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남편이 죽는 것뿐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또 이 말이 가지고 무슨 기독교는 부인이 남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하면은 이거는 정말 설교를 듣다가 졸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띄엄띄엄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통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남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죽고 나서 떠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설명을 한 거예요. 죄의 아내였던 죄인들, 우리는 죄의 신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남편인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죽질 않잖아요. 죄는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죄는 살아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태어나 평생 죄와 함께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은 하늘에서 저절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감나무 밑에서 입을 가만히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넉넉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의 성공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간절해야 됩니까? 돈도 그렇게 벌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행운이라고 하는 로또도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니라 아주 수고롭게 가서 뭐 여러 가지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간절하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요. 찾아야 되고요. 간구해야 되고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죄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애굽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을 잘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막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요셉의 가족이었던 애굽의 식구들, 그러니까 애굽의 식구들이 아니라 야곱의 식구들도 애굽에 들어올 때 인정을 받았어요. 대우를 받았습니다. 좋은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잘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라 그러고 성경에선 바로라고 하죠. 예, 그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종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은 아주 치가 떨렸습니다. 그죠? 정말 벗어나고 싶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지 않았다, 애굽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그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의 종노릇이 치가 떨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왜 고통당하기 전에 하지 않고, 왜 노예로 살기 전에 하시지 않고, 왜 고통당한 이후에 구원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삶 대신 홍해로 들어가는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종노릇에 치가 떨렸는 대로 광야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고기가 없다고 애굽에서 사는 게 더 좋았다 이러고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이것이 죄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종노릇에 치가 떨려서 간절히 구함으로 이제 그것을 벗어났는데 고기 못 먹는다고 다시 종노릇 하던 그때가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사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는데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좀 남겨진 소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어떨 때는 뭐 블레시죠, 어떨 때는 미디안이, 어떨 때는 뭐 어떤 민족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핍박을 할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떨까요? 사사가 죽으면 어떨까요? 평안한 날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예,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또 이방인들이 다시 괴롭히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취미가 있으셔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찾아야 그렇게 구원을 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아주 큰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될까? 근데 제가 뭐 그분들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특정한 분을 타겟팅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 쉬어야 됩니다. 안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분명히 시험거리가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철로 역정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의 구원 여정을 여행으로 이렇게 묘사한 아주 훌륭한 이야기죠.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살고 있던 크리스천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얘들아, 매일 나를 짓누르는 이 짐 때문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여기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 끔찍한 진실을 듣게 되었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불이 나와 당신은 물론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으니 어쩌면 좋지. 크리스천이 그가 사는 세상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와 연합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장망성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애굽이 천국이 아니다. 종롯을 통해 치가 떨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장망성임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저 말을 가족들에게 했을 때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가 한 말에 놀래서가 아니라 그의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푹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그를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세상이 장망성임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대우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그것을 그의 가족과 사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사이들은 듣지 않았잖아요. 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도망가는 그 롯을 비웃었겠죠. 아니, 이게 왜 망하냐? 망할 리가 있겠냐? 그런데 롯에 함께 떠났던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따라 성을 떠나왔지만 그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렸다가 결국엔 소금 기둥이 됐죠. 몸은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연합해 있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 속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건 누구죠? 애굽 군대입니다. 홍해가 있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왔던 게 애굽 군대잖아요. 근데 그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봐놓고도 여전히 애굽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애굽 군대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세상에 대해 절망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옛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군가를 의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의도했다면 아마 저일 겁니다. 저를 비춰봐도 여러분, 우리는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하잖아요.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냥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평안하면은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압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이제 얼핏 기억만 나는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어떤 분의, 제가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내가 죄를 누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성공하신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공하신 분들이 잘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괜찮은데, 내가 아쉬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일부를 제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내가 마음 편하고 등 따스하고 세상에 부귀한 명예와 성공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을 안 찾습니다. 우리는 진짜 끝까지 가야 주님을 찾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까지 갈 때야 비로소 세상과 결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경험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더 필요하구나.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그 세상과 걸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주잖아요. 세상과 결별하지 못하잖아요. 결별을 해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뭐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저주해야 된다고, 뭐 저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두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가 그 원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함께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이 장망성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악에서 떠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뭘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줘도 내 맘대로 하죠. 뭐 유명 강사들이 나와서 뭐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는 프로그램을 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 열심히 잘 배우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 자기 생각에 갇혀서 코칭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이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뭐가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 강사분이 그 아이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알게 해주죠.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주 큰 창피를 주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지,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해야지 새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게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온통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맞다고, 아니 내 죄가 정당하다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죄를 정당화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옛사람이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괜찮다. 아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면 나는 괜찮다. 이 정도 나만큼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뭐 교만한 마음을 죽여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줄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 라면서 뭘 하죠? 결단을 합니다. 결단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결단 다 해보셨죠? 결단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결단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결단한다고 안 돼요. 또 실패하죠. 그럼 조금 지내다가 어떻게 살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결단합니다. 아 이번에는 또 실패하죠. 또 결단해요. 또 실패합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결단하고 실망하고, 그게 바로 여태까지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간다는데 계속 낙타를 바늘기에 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다고. 못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결단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낙타를 바늘기에 넣을 수가 없구나.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교만함이 꺾이는 겁니다. 그때. 이게 믿음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결단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겠다고 결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와 연합해서 죽음인 홍해로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하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겁쟁이죠. 기드온을 보면 겁쟁입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이제 곡식을 떨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곡식을 다 뺏어갈까 두려워갖고. 그 겁쟁이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겁쟁이에게 와서 여호와의 큰 용사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겁쟁이가 결국엔 이제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전쟁하자는 말을 하니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3만 명이니까 이제 좀 싸울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다 보내고 300명만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300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결사대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300명은 기드온과 그 300 용사할 때 그 300명은요 그런 결사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뽑았냐? 아니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이렇게 입을 대고 마셨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굽혀서 손으로 마셨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300명을 뽑았습니다. 뭐 이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뭐 다 이렇게 설명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핵심은 뭐냐? 그냥 잘 싸울 만한 300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300명 뽑으신 거예요. 무슨 대단한 사람들 300명 뽑은 게 아니라. 아니 그럼 3만 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으니까 뭐 전쟁에서 이길 뭐 무슨 전략이라든가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지고 싸울 때 가지고 간 게 무엇입니까? 나팔이에요. 나팔. 그 횃불. 그 횃불을 가리기 위한 항아리. 요게 다였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죠. 근데 그 기드온의 믿음에 연합해서 300명은 같이 갔다니까요. 이거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온갖 창칼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내가 나팔하고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 또 어리석은 길을 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예요. 3만 명을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줄인 겁니다. 왜 전쟁에 나가는데 그 나팔과 무슨 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신 겁니다. 한 겁니다. 물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홍해로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면 못하죠. 그럼에도 하는 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결단할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세상 풍조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 목회 시작하고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주변의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있으면은 절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도록 하십니다.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죠.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우리는 게으르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학생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무슨 서로 욕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악한 일에 부지런합니다. 죄를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사용하고 죄를 짓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한 데는 게으르고 미련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고등학교 동창이었네요. 고등학교 이제 동창들이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희 반 반장이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제 이름이 김용남이고 그 친구가 김용태였어요. 그래서 그 기억 니은 순서라서 제 바로 뒷번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잘 지냈던 그 친구가 있는데 공부도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무슨 연구소인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마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 좀 대화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근데 그 친구 부인은 강원도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봉사도 잘하고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 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렇게 변화를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약간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저도 그 교회를 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침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영이 들어와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사람들 인터뷰 한 걸 보면요, 아주 그냥 열정적입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 분들보다 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영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즘도 지나가다 보면 신천지에서 뭐 하고 있고요, 지나가다 보면 무슨 몰명교에서 전도하고 있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영이 들어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들도 다 죽어야 되는 옛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짠하고 이루어지잖아요. 한순간에 짠하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짠하고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서서히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단에 실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의지합니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자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서서히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교만을 꺾고 세상의 소망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앞에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그 끝이 어떨지 모를 때입니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아니 끝은 있는지, 아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쉽다고 할 수 없어요. 앞일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늘 고민하고 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인내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인내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도록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끝까지 성령을 구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